2021년 6월 30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네 번째 달 담무즈 20일 날 출애굽기 수분 두 번째 시간 출애굽기 25장 성막에 대해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의미, 태버네클, 텐트,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태버네클,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모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소라는 말이 나오고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성전의 모형입니다. 사실 리얼리티, 실제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것을 반영하는 거죠. 리플렉션, 반영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사람들은 아직 이 당시만 해도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세요. 성소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성소. 히브리어는 이게 믹다시입니다. 성소는 믹다시. 이 카다시라고 하는 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다, 구별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을 나누는 것, 구분하는 것, 구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와 일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우리는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성소 장막을 만들어요. 장막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인데 이 미시칸의 뜻은 뭐냐면 거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이 믹다시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 이 장막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 당시만 해도 율법 시대만 해도 이 모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소나 장막이 움직여졌습니다. 포터블이에요. 포터블. 그들이 광야에 이동할 때 이것을 다 싸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옮겨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텐트를 쳐라, 성소, 장막을 쳐라 하는 곳에 가서 다시 또 이 모든 것을 다 펼쳐서 만드는데 이동식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이동식 성소 생활하다가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성전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까지 갑니다. 맨 처음에는 이동식 성소, 이동식 장막이었다면 이 솔로몬 성전에 와서는 고정된 이걸 성전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스 템플,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고정된
하나의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모양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에 나오는 요 부분을 보통 성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타리까지 한 것. 이거는 이제 그 성막의 안뜰 같은 거 이제 안뜰. 이게 펜스로 돼 있죠. 펜스. 이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성소라고 하는데 이 태버네클 이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미국의 미식축구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필드가 이 정도 크기라면 이 울타리까지 포함한 이 성막의 크기는 이 아메리칸 미식축구의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의 이 크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 염소를 여기 출입문을 통과해서 끌고 와서 우리가 이제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하는 동물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두멍이죠. 물두멍. 이 물두멍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곳. 이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게 성소가 되겠습니다. 이 안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소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씩 번제단, 그 다음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있는 또 진설병이라든가 또 금촛대라든가 분향다리라든가 또 지성소의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교회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구약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든 또 스룹바벨 성전이 확대돼서 헤롯 성전이 됐던 하나의 장소의 개념이 중요해졌지만 두 번째 성전까지 하나님께서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젠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정말로 중요한 성전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로 나왔지만 이 헬라어에는 우리 안에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거 봤죠?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게 뭐냐면 천막을 의미하는 헬라어 스케네라며 천막, 텐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스케네인데 이 스케네라는 헬라어 명사를 동사로 한 게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한다. 천막을 치고 거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 태버네클, 천막이죠. 이동식 천막입니다. 이동식 천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텐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빌딩 그런 걸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천막을 치셨다. 우리 안에 텐트를 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성령이 오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막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딩, 건물, 사실은 교회는 예배당이냐, 예배당.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이 성령의 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헤롯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 나오스예요. 나오스. 이 나오스라고 하는 것은 템플 가운데서도 어떤 성소, holy place, 어떤 안뜰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 말할 때 그 성소를 말합니다. 예수는 성소, 성전, 나오스. 히브리어로는 헤칼이죠. 헤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자기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어떻게 보면 이동식 성전이나 성소나 또 헤롯 성전이나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육체,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이 사흘 만에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성전된 자기의 육체, 예수의 몸이 성전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스톤이죠.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날마다 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자, 이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 갱신 세미나나 예배 갱신을 한다고 해서 영적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떡을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스케노, 천막을 치고 거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의 전인 사람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만 휴거되는 자들이고 이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인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예수님과 연합될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어야 돼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샀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고 싶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눈에 보이는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한 이런 성소를 통해서 이 하늘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리얼리티, 진짜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 언약,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눈에 보이는 성소가 있죠. 출애굽기 25장 말한 것처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메노라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 그룹 천사를 말하는 거죠. 속죄서, mercy seat,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요 8절에 중요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 첫 장막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장막이게 됐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처소,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것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율법도 복음의 그림자, 또 이 눈에 보이는 장막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음식법이죠.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 예식법,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은 다 한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류하는 음식법이라든가 정결 예법이라든가 또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시대가 열고 그림자가 아니라 이런
실제가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림자를 설명하면서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줄 압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전,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